할렐루야. 어제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생기고 우리 이웃들을 또 사랑하는 가족을 초청하는 블레싱 행복축제 VIP 초청 전도 행사가 처음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믿음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처음에 선물을 50개를 준비했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야 좀 더 해봐 100개를 준비했다가 또 제가 정신 못 차리니까 어떤 권사님이 100개가 뭡니까? 그래가지고 200개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저희가 구입하려고 했던 후라이팬이 고가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직수입을 하는데 최대 50개밖에 더 못 구해서 어제 150개를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또 남겠네, 또 남으면 봉사자들 돌려줘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모질했습니다. 그래서 156명 156분이 어제 오셔서 참 우리 성도들이 더 기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그리고 이제 안민 장로님의 말씀처럼 전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럭셔리해지시는 은혜를 누리셨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할 말이 생겼지 않습니까? 남편을 전도하면서 또 주변의 이웃 할머니들을 전도하면서 친구와 직장 동료들을 전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 참 할 얘기가 생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어제 너무나 행복했고 또 참 복된 시간이었고 또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이 일로 힘을 얻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또 전도하고 어제 카페에서 주차로 또 간식 준비로 또 손님 접대로 안내로 중보 기도로 여러 곳에서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정말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들 대단합니다. 예,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VIP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진정한 VIP입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1부에는요 두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정은선 성도님 또 박창수 성도님. 어제 맨 앞에서 왜 안민 장로님이 교회 생애 처음으로 오셨는데 너무 잘 됐더라고 하셨잖아요. 그분이 1부에도 오셨고 여러분 오늘 2부에도 지금 앉아 계십니다. 우리 저기 앉아 계신데 박수를 한번. 그리고 보니까 오늘 우리 이 줄 맨 뒤쪽에 우리 구성호 권사님 옆에 또 우리 저기 하기수 집사님, 우리 예수 권사님 또 사이에 우리 어제 오셨던 분 오셨는데 한번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의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의리가. 우리도 저기 배윤성 집사님 옆에 또 오셨습니다. 우리 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와, 2부에는 세 분이나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권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조금자 권사님 뒤에도 계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 새생명 축제를 하면 그런 마음, 교만한 나쁜 생각을 가졌다 했습니다. 아니 한 번 왔다가 가실 분들한테 뭘 저래 선물을 준비를 하고 이래 교회가 재정을 또 성도들의 시간 낭비를 해가며 하냐. 어차피 왔다가 안 오실 건데 그거는 망고 제 생각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근태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러면 때가 되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천하보다 귀하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앉아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입술에 입이 아마 귓가에 걸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참 기쁨이 있고요. 그래서 어제 했던 이 1회 VIP 전도 행사가 내년에는 또 더 아름답게 준비되어서 2회, 3회 그래서 매년 우리 주변에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평소 전도하기 힘들었던 친구들, 가족들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산한빛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거룩한 생태계, 영적 생태계를 세우라 마지막 6번째 우리 금요 철야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철야는 아직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정책당회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심도 있게 다루고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내년 따뜻한 봄 시작과 함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흥회가 봄 첫 주에 3월 첫 주에 있습니다. 그 부흥회 끝남과 동시에 이제 우리도 본격적으로 금요 기도회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예배의 자리 자꾸 오라 하니까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피로도는 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은 어쩌면 금요 기도회가 최고의 자리거든요. 성경에서는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숲의 생태계는요, 나무 한 그루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 나무들이 있지요. 또 산마다 토질도 다르고요. 어떤 산은 기암괴석으로, 어떤 거는 황토로, 어떤 거는 또 다른 또 흙으로, 이렇게 해서 그 토질에, 그 기후에, 그 산의 높이에 맞게끔 각양다양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또 이끼들이 자라고 풀들이 자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 그 그늘 속에 그 풀을 먹으며 자라가는 다양한 또 생물들이 자라가고, 그렇게 해서 생태계를 이룹니다. 결국 나무와 바람과 빛과 땅이 있어야만 숲이 자라가죠. 우리 믿음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우리 믿음의 중심을 세우죠. 그리고 가정에 돌아가서는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의 뿌리를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내립니다. 그리고 매일의 영의 양식, 만나,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정신없이 또 월, 화, 수 지나다 보면은 주일날 받았던 은혜들을 놓쳐버리고 정신없이 살다가 수요일 날은 다시 우리 무게중심을, 우리 영혼의 방향을 새롭게 세우게 되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신선한 재료들을 가지고 맛있는 찌개를 끓여도 마지막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소금은 너무 식상하고요. MSG. 이 한방. 여러분, 맛소금, MSG가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기도, 금요 기도회가 어쩌면 이 모든 생태계의 마지막 활용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양념, 맛을 내는, 감칠맛을 내는 양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묵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살아있는 영적 생태계가 되는 것이죠. 금요일 저녁이 되면 도시의 불빛들은 하나하나 꺼져갑니다. 하루가 마감이 되죠. 일주일, 이제 주말이 되면서 일주일의 끝이다. 좀 쉬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기도는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누군가는 병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무너져가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는 믿음을 잃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금요 기도회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를 다시 생동감 있게 그 심장을 뛰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금요철야는 주중에 어떤 행사나 또 모이라 하니까 의례적으로 모이는 어떤 정례화된 그런 형식의 예배가 아닙니다. 금요 기도회는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붙드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분주하고 바쁜 그 일을 멈추고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가장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시간이 금요 기도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밤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모든 모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공동체 위에 지쳐있는 영혼과 심령 위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식어있던 열정, 우리의 믿음을 다시 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 철학, 금요 기도회는 교회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심장을 뛰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성산 한빛교회 공동체로 흘러들어오는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공동체가 세워갈 금요 기도회에 대해서,
금요 철학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믿음은 기도로 다시 호흡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기도로. 여러분, 우리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믿음은 기도로 숨을 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12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승승장구했느냐? 아니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그 당시 로마 식민 통치 가운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문화가 이 식민국가 가운데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은 항상 로마로부터 첫 번째 숙청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성도들은 두려웠습니다. 여기 있다가는 우리도 다 잡혀가겠는걸? 세상은 어찌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이 어딨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기독교인들의 어떤 모임과 그들의 어떤 소망은 너무나 헛돼 보였거든요. 죽음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죽음 이후의 세상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조롱 속에 여러분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본문에서 간절히라고 하는 말은 할 시위를 팽팽하게 당기는 그 긴장이 있는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가 느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도 참 감동이겠지만 교회가 모였습니다.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불을 지폈더니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보노라면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이 보여준 교회의 전통은 기도는 교회의 본질이구나.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살아있지만 기도를 멈추면 교회는 죽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육적인 힘을 씁니다.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우리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몰라요. 감지하는 게 더뎌요. 내 영혼이 서서히 메말라가고 있는 것을 못 느낀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의 영혼에 관한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여유가 생기죠. 여유가 생기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이대로 가졌사오니. 근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절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절하게 하신 가난한 마음으로 두시는 것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 기도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던가요? 우리 인생이 절박할 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눈물과 한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망하고 탓하고 핑계하고 환경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기도 가운데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옥문이 저절로 열렸더라. 여러분, 저절로 헬라어로는 아우토마테입니다. 아우토마테. 그래서 이 단어에서 automatic, 자동적으로 스스로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의 손이 열었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그 옥문을 그 밤에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야. 우리가 멈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분,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문을 여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 힘으로 닫혀있는 문, 닫힌 문 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정의 문이 막히고 관계의 문이 막히고, 여러분, 살아보다 보면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보지만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답답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 삶에 닫혀있는 문을 여는 하나님의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열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열쇠를 손에 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이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숨길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멈추면 여러분 상황도 멈춥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지만 기도가 이어지면,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제 행사 사실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자 작정하기 시작하면 어제 하나님이 156분의 귀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 보내주시잖아요. 어제 나눔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십자가, 교회 오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복음을 그분들은 이미 듣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갔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기도하겠다는 건 하나님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대헌장,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바로왕의 학대로 너무 참을 수 없으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비전을 주시죠. 그리고 모세를 세워주셨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회파된 성벽을 보면서 통곡하며 울었는데 세상에 그 어디도 없는 56일 만에 무너진 성벽이 완벽하게 재건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선지자 요엘은 금식하며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개를 외쳤습니다. 에스더는요 기도하며 페르시아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마음을 움직여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밤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당에서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귓가에 울리는 거룩한 울림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사야서에 보십시오. 너의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쉬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저는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팀이 있다는 게 이번 한 주간 엄청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번 월화수 그 목회자 세미나에 있어서 예배와 중보기도라는 제목의 세미나에 있는데 거기 한 80가정, 목사님, 사모님 160명 정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 중에는요, 교회에 중보기도팀이 없는 교회가 절반이더라고요. 서울 새로운교회 한옥 목사님이 개척 시작부터 중보기도팀 3명, 4명을 데리고 오늘날 5,000명, 지금 이번에 교회가 엄청 부흥해서 또 송파에 가든파이브로 또 교회를 이전하는데 그 개척 시절부터 교회가 성장하는데 여러분 그냥 숫자만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보니까 이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 영적 질서 위에 본질을 회복하는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걸 참 본받고 싶어서 다녀왔는데 그 중보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에 중보기도팀이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근데 저는 그 강의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우리 교회엔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팀, 예배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심지어는요, 사실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우리 그냥 성도인데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중보기도팀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줄 아시죠? 우리 교회 아픈 아이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 참 귀합니다. 우린 중보기도하면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 기도 좀 같이 좀 해주세요. 중보기도는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중보기도 대원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일의 동력자로 내가 동참한다. 이거는 영적으로 큰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이 중보기도 사역에 내가 같이 기도한다. 여러분, 이거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도는 성령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세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모세가 아말렉군과 전쟁을 할 때에 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겼지만 그의 손이 내려오면 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쳐들고 함께 기도하지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아말렉을 진멸하기까지 온종일 내려오지 아니하였더라.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세워주는 일입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교회로 하여금 분열케 하고 분열한 그 상한 신령 때문에 기도하기를 힘쓰지 못하게 와해시켜 버립니다. 우리는 마귀의 전략에 절대로 넘어지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개인의 기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기도는 능력의 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산 한빛교회, 이 오름직한 동산과 같은 너무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위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마다, 어제 오시는 분들도 앞에 막 공원이 있고 가시면서 어제 느헤미야 팀이요 와서 여기 핑크 뮬리 이렇게 공원이 예쁘게 있어가지고 어디 갈 필요가 없다면서. 우리 교회는 공원도 있고 산도 있고 언덕 위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의 제사장이 되어다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건 우리에게 명령이고 권면이고 부탁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여기 모든 사람은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민족,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정을 붙드시고 자녀들을 붙드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행정입니다. 행정. 하나님 나라의 행정을 보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철야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산한빛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한다. 초대교회처럼 옥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관계 속에 닫혀있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해라는 관계가 무너지고 열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을 요즘은 극우라하고 뭐라죠? 또 좌쪽으로 편향될 때 좌편을 하죠. 여러분, 정치 유튜브 보면 요즘에는 막 다들 화가 나 있어요. 보니까 어떤 분들은 보수 쪽에서 나온 유튜브를 보고 화가 나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진보 쪽에서 나온 영상을 보고 화가 나 있고,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정치 유튜브 보고 지금 다 화가 나 있어. 다 화가 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화낸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네가 원래 내가 원래 서로 비난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 어쩌면 이때 이 대한민국을 살리도록 성산 한빛교회를,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감옥문이 열리듯이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이 땅, 도시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이 이런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좀 기도하면 좋겠어. 그 말은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성산 한빛교회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초청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요철야는 하늘과 땅의 역사를 잇는 다리입니다. 금요철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18세기 웨슬리의 기도로 영국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독한 술, 진을 마시면서 나라가 완전히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웨슬리의 기도는 영국을 다시 살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 그 혹한기 밤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성도들의 기도는 어두운 시대 구한말 우리나라를 지켰던, 그래서 이 나라의 아침을 여는 위대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금요철야를 통해서
교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미래, 우리 다음 세대에게 형통한 날들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앞선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공동체의 기도는 교회를 살립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요, 모압과 암몬, 마온 이 세 개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한바탕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근데 여호사밧은요, 이 모압과 암몬, 마온 이 세 개 연합군이 군사와 동맹을 맺어 오는데 이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두려웠습니다.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애써 외면을 하든지. 그런데 여호사밧은 두려움 앞에서 어떤 결단을 했냐?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자. 여러분, 금식은 곡기를 끊고 먹지 않는다는 것은 내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걸고 서약을 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여러분, 전쟁터 앞에 군대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사밧은요,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 많은 무리들이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우리는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위대한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칼 대신 찬양대를 앞세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죠.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이 예배 가운데 찬양을 선포하는 건 우리 한 주간의 삶에 대한 죄를 떠나보내는 거고, 우리가 살아왔던 자의 결박을 끊는 것이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악한 권세들을 찬양을 통해서 끊는 거예요. 찬양대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은혜의 힘을 얻어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는 것이죠. 그렇게 찬양대를 앞세웠습니다. 노래가 전열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무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여호사밧의 군대는 저들을 능히 물리치죠. 여러분,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로 내가 결단하겠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힘들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 싸움이다. 내가 할게. 걱정 마. 그래야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좋은 프로그램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유익은 되지만, 근데 문제는 더 본질적인 거, 기도의 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임이 많은데 부르짖음이 부족합니다. 헌신은 있는데 눈물이 없고 기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공동체를 찾으십니다. 금요철야 말씀 붙들고 공동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중심이 될 때 교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금요철야의 매력이 뭔 줄 아세요? 금요철야의 매력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것. 역대하 5장에 보면 르우벤 자손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르우벤 지파가 모두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논쟁과 토론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 논쟁과 토론의 목소리는 줄이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이 일에 더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기도의 소리가 크냐 작냐로 판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미움이 녹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풀어지고 논쟁은 멈추고 우리의 모든 영적 시선은 십자가를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서로 울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붙들고 기도하는,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울어주는 교회, 그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온도는요, 이 교회가 따뜻한 교회인가? 교회의 온도는 결국 눈물로 측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요철야는 우리 교회를 따뜻하게, 누가 와도 이 교회는 참 따뜻한 교회야. 이 교회니까 성도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설교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안 따뜻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다 이 교회니까 너무 따뜻해, 너무 편안해. 그래서 우리 장로님 또 이렇게 교회 오셔서 이렇게 바로 정착하시고, 그렇죠? 주마가편입니다. 주마가편입니다. 잘 달리고 있는 말에 더 잘하자고 드리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금요철야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 더 따뜻하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156명. 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준비되고 더 헌신하면 갑절의 은혜를 주시겠네. 교회가 숫자가 많아서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이 땅에 잃어버린 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팔을 벌리고 자기 생명을 바쳐 이 세상의 영혼들을 섬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건강하고 따뜻한 교회, 우리 성산남비교회 위대한 과업으로 삼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금요철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잇는 자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금요철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제가 수영로 교회에서 이규현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에는 거의 거장이십니다. 목회를 굉장히 잘하셔서 목회자들을 1년 동안 3월부터 12월 매주 월요일, 그래서 매주가 아니고 격주로 한 달에 2번씩 월요일마다 수영로 교회에 가서 9시부터 저녁 6시 반까지 쉼없이 멘토링 수업을 받습니다. 설교, 전도, 기도, 교회 행정, 교회 모든 목회에 대한 전반적인 거. 그리고 후배들이 되니까 궁금한 게 많잖아요. 저처럼 목회를 시작한 40대, 그리고 목회 경력이 한 5년, 7년 정도, 그리고 교회 규모가 한 300명에서 또 한 1,500명 사이에 있는 40대 목사님들을 선별을 해서 경쟁력 뚫고 들어간 겁니다. 네. 맞아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그 반응 감사합니다. 네. 15명을 뽑는데 작년에 한 40명 가까이 오셨어요. 네. 여러분들 때문에 뽑힌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수영로 교회는 지금 2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입니다. 교회가 워낙 크니까 블랙홀처럼 성도들 사투리 써야겠다. 빨아당기겠지.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수영로 교회는요, 기도가 살아있더라고요. 기도의 엔진이 폭발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몇 분 다녀오셨습니다. 놀랍니다. 여러분, 금요철야를 9시부터 시작하는데 기도가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6시부터. 이미 교육관에서는요, 각 전도회, 각 교육부서 아이들, 그리고 사랑방이 모여서 김밥 나눠 먹고 6시부터 기도 시작합니다. 본당에 8시 들어가면 사랑방 순장들하고 사랑방 순원들이 쫙 앉아가지고 교회에서 나오는 그 기도문 있죠.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9시 딱 시작되면 1시간 동안 서서 찬양을 결정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규현 목사님 이때다 해가지고 10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거의 1시간 넘게 말씀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오늘 주신 말씀 제목 하나 딱 붙들고 주여 부르고 기도가 시작되면 12시 1시까지 기도가 연결되는데, 중요한 건 그 자리에 누가 오는 줄 아세요? 세상에. 초등학생들이 말씀 시작되면 강대상 앞자리에 쫙 앉아갖고 노트 그냥 필기합니다. 유모차 부대, 젖먹이 엄마들이 아이들 끌고 하고 저 맨 뒤에 뒷 의자가 있어요. 거기는 유모차 부대가 앉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청년들은 성가대석과 2층, 3층의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완전히 해요. 우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영혼들을 붙여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금요 기도 가운데 믿음이 다음 세대로 연결이 되는 그 연결점을 보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이 기도 위에 세워집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부모의 눈물, 앞선 세대의 눈물의 차이에서 이 결국 믿음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날 길을 여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헌신해야 합니다. 성경 보세요. 왜 금요 기도했냐? 하나님은 밤중에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야곱 강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던 그 밤, 하나님은 야곱 속였다,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온 속인 자다, 그 이름을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긴 자라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죠. 그 밤 하나님을 만남으로 한 민족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요, 사사시대의 그 영적 어둠을 걷어내는 미스바 대부흥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사무엘도 성전에서 자고 있을 그 깊은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부르심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한 시대의 부흥이 기도 속에 준비가 되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찬양과 기도할 때 감옥 문이 흔들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그 밤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은 절망의 자리, 모든 것이 잊혀지는 자리, 하루의 마무리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금요 기도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금요 철야를 통해서 우리 믿음, 우리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밤에 눈을 감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깨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깨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억지로 하나님 손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는데 그 펜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금요 기도회가 그냥 늦은 밤에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는 늦은 밤의 예배로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기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하나님 역사를, 교회를 뛰게 하는 심장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믿음 아닙니까? 돈,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1억 주면 2억 안 준다고, 2억 주면 4억 안 준다고. 판돈은 항상 커지는 법이에요.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배는요,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다오, 다오. 욕심은 끝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죠.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렴. 그래서 금요 기도회는요, 저는 금요 기도회 할 때 우리 어른들만 오라 안 할 겁니다. 아이들이 바빠도 내일 모레 시험 치는, 수능 시험 치는 우리 고3 수험생도 하나님 앞에 이 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맡겨봐. 하나님이 내 인생 꼭 서울대 가야만 성공합니까? 꼭 스카이 가야만 되나요? 지금도 마음속에 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 자녀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조금 뒤쳐져 보여도 넘들이 10년 걸려서 갈 길, 하나님은요 한 번에, 그게 형통함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성공한 출세하는 자리, 애굽에 저기 줄 잘 서가지고 출세하는 자리로 가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인생에서 가장 실패하는 종이 되었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단 한 번에 딱 바꿔버리니까 국무총리.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이고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건 기도하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회 때는요, 우리도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다 와가지고 같이 기도로 그 밤은 온전히 기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번에 전도 축제하면서 우리에게 간증이 있었듯이
우리에게 스토리, 할 이야기가 있었듯이 우리 금요 기도회가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관점과 태도와 방향을 이끌어 주시더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할 이야기가 많은 그런 기도 모임, 우리 성산한빛교회 금요 기도회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내년에 우리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는, 금요철야는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산한빛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 지역 사회를 살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위대한 신앙을 전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금요철야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을 우리 성산한빛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